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입니다. 지난 3주간에 각 장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곳을 찾아보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장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았긴 했지만 이게 다 어디 있는지 기억은 못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끝없이 신실한 사랑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의 성품을 알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곧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헤세드, 또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헤세드, 그리고 우리 3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위한 헤세드의 사랑을 행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앞에 세 번의 헤세드와 다르게 생명의 계보를 잇다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생명의 계보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4장을 보면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와 협상을 하고 장로들을 청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자기가 이행한다고 확정을 받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굉장히 전개가 빠른데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출산하고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은 지금까지 나오미의 가정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다윗의 계보에 이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땅 모압 출신의 한 비천한 여인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참으로 놀랍게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이 되므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곧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 마지막 5절, 18절에서 22절은 룻기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실상은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지평을 넓혀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몰락과 회복을 그린 가정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룻기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연결되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며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있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가정의 이 가정사는 오늘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생명의 계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갈 때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5절을 통해 룻기의 이야기와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먼저 살폈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앞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라던가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보냈다던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원문은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함을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잉태케 하셨다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이 앞에 부분도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관여하셨고, 그리고 임신하게 했다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딱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문장이 됩니다. 이제 룻이 출산을 하고 나서 여인들이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인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 역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말을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은 어떠냐면요, 비어있는 삶을 풍족하게 회복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삶을 풍족하게 회복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다른 장의 말씀이 혹시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비슷한 말을요, 1장의 나오미가 합니다. 1장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가 나오미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오미가 탄식하는 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중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나오미의 이 탄식의 말과 지금 아이를 출산하고 여인들이 하는 말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나오미는 비어 돌아오는 비참한 처지였으나 이제는 생명의 회복자와 더불어서 사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7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하고 이상적이며 충만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 아들은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아들이 귀했던 시기에 아들만 여러 명 낳았다 그러면은 정말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7명이나 됐다는 뜻은 가장 충만하고 가장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요, 이런 충만하고 이상적인 아들보다, 그 아들보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그 룻을 며느리로 데리고 있고, 그리고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인애와 헤세드가 7 아들을 가진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최고의 칭찬이며 찬사인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오벳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오미의 그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죠. 이 말의 뜻은 노동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말로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이 오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의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11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4장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라 하면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었다가 그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아스가 3장에서 룻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나오미가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장 1절로 가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격은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은 그 앞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와우라는 접속사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와우가 붙은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같은 죄송합니다. 같은 연속성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하고 바로 이어서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하러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문장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문은 예전에 재판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일상생활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심판하는 일종의 법정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친족을 만나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2장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장 1절 중간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2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룻이 우연히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의 연속이 2번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느라고 이 단어를 썼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봐봐 이런 뜻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 이렇게 저자가 감탄조로 말하는 경구입니다. 즉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은 시간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는 것을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맞을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제 6절까지는요. 그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입게 될 그 물질적인 손해를 생각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 밭을 사겠다 이렇게 흔쾌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보아스가 그 밭을 네가 산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까지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 책임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인식하고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는 감당하기 쉬워서 보아스가 물겠다고 한 것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보아스는 이게 훨씬 더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요. 나도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고요. 남도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죄송합니다.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업의 손해 여부가 이 일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보아스가 장로와 백성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보아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두 가지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에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아무개도 하겠다고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또 하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함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자기의 유익으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사람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자신의 친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후손을 지켜내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결정할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굳이 여기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놀랍습니다. 말론의 아내, 이제 자기 아내로 삼을 여자에 대해서 굳이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기업,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 그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이요. 그 책임을 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는 이 일에 자신을 책임자로 삼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보아스가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고 그 후손을 지켜내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선택에 성문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11절에 이방 여인 룻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직계 조상인 라헬과 레아를 들어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제 라헬과 레아와 그 종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거든요. 근데 그에 비교하면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베레스는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출산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번성한 가문이 되게 한 것처럼 보아스 역시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가문이 번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요. 이 바람의 끝에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이어진 생명의 계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적 백성에게 베푸신 끝이 없는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이 생명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잇고 죽은 자의 이름을 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자처했을 때에 생명의 주님이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금 생명의 계보로 잇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계보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어야 할 생명의 계보, 또 생명에서 끊어진 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문 위에 서야 했던 보아스처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자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연이라는 말과 또 마침이라는 놀라운 연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계보를 잇는 일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계보를 잇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계보를 잇는 것이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복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자를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이어갈 자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영광스러움으로 받고 그 일을 위하여 보아스처럼 자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